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소개된 설교의 제목을 좀 바꿨는데요. 역사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졌던 함정, 그리고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그 오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또 심지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오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지 않더라도, 심지어 이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혀 성경과 근거 없는 이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 거짓 확신들, 이것들이 오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마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봤습니다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오류와 이런 착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에 있어서도 나를 한번 설득해 봐라, 내가 납득할 만하게 잘 설명을 해 봐라, 또 내가 교회에 나갈 만하게 시설을 갖추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봐라. 그리고 나면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보겠고, 내가 한번 설교를 들어보겠다. 또 내가 한번 성경을 공부해보고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내가 결심이 서면 연락하겠다. 여러분, 이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웬 언어 도단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있다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석가모니도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아,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구나. 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참으로 헛된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닫고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확신과 거짓 교리에 빠져서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한 그 지복의 상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가지고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설교 한 편을 들을 때 우리들이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으며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 지옥의 형벌이 숙명과 같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시간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의 일이 단지 그것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체들과 몸된 교회 안에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동기를 위해서라도 또 이 거룩한 공동체의,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쓰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목 놓아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정말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추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즐거움과 기쁨 또는 이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로 가르쳐 줍니다. 그 지옥의 파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들입니다. 이별과 슬픔, 죽음, 고통, 상처, 의심, 불안, 두려움,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지옥의 아주 작은 부분의 파편들에 불과합니다. 지옥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겪었던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의 무한대의 분량이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지옥의 파편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불행의 요소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는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다 다릅니다. 처지가 다르고 우리의 능력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차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불행하고 우울하고 정말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인지는 다를 수 있어도 그런 일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타락했다, 부패했다,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각자의 능력과 힘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행복과 불행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가 타고난 이런 숙명과 같은 인생의 환경과 또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인생에서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런 하늘의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목표 설정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목표로 바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심으로써 마치 보물섬으로 인도하는 보물지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처음의 복음, 목표를 수정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이르는 목표로 수정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내어주셨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런데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다만 죽은 뒤의 삶에만 관심을 보이시고 그곳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표의 설정이 바뀌었을 때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른 능력과 그리고 재산의 차이와 이런 것을 극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면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세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목표 설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효과, 사실은 이 부스러기에 불과한 이 세상의 삶에 자꾸 매여요.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효과와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중세시대의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중세시대의 교회의 타락,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마귀가 축제를 벌인 기간입니다. 이 중세 천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라고 하는 형식은 남아 있었고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길은 가리워졌고 그 구원의 영광과 능력은 성도들에게서 착취해 갔습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왜곡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킴으로 해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시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중세 1000년 동안 있었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역할로 퇴보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했던 것이 중세 100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곡된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도 여전히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성경을 보고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제가 아는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천에서 그 목회하시는 이미 70이 훌쩍 넘으시고 80 가차야 되는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더라고요. 한글 성경을 보고도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을 보지 않으셨는데도 한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설사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잘못된 성경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살펴볼 것인데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잘못된 전제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상태로 보면 지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정말로 이 세상이 끝이 오고 말입니다. 여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잃는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의 그냥 추측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에요. 지옥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으로서 지금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8절의 내용이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상태인데,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1차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 앞에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선을 추구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고요, 내 몸을 멸망시키고요, 나의 인생을 악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해요. 그런데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시된 것은 어느 것이 선인지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시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선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선과 악의 기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나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단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시간과 힘을 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판이에요. 전제는 자기 자신 사랑이라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지식의 정도와 비례해요. 이웃은 그만두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요. 그러면은요, 지옥에 있는 거라니까요. 지옥에 있는 거라니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정말로 목 놓아 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조차도 이 말씀을 성경책에서 없애야 된다 그랬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요, 그저 이 세상을 인내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한 곳으로 가는 것 정도를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나 가르침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발견과 각성들과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들이 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고, 깨닫고 있더라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분명한 증거가 이 야고보서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이해예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구원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단지 존재가 바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 시작하신 이 창조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성도들이 하게 될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야고보서에서 심각하게 번역이 잘못된 단어가 행함이라는 단어예요. 행함은 우리말에서 하다의 명사형 아닙니까? 하다의 명사가 행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행함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에르곤, 일이에요, 일.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 작동,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도 이걸 고민했던 이유가, 아니 자기는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알았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성도들에게 강요했던 온갖 선행과 이런 것들, 이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를 그의 생명과 같이 여겼는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제 루터가 보기에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루터는 자기가 회개하고 고행을 하고 정말 금식과 이 금욕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 그리고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루터에게 기쁨을 주고 해방감을 안겨줬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이 득의의 이 교리가 그에게는 마치 모든 것을 깨달은 것처럼 되었단 말이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기독교 교회를 리셋시킨 거예요. 초기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초기화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장되었던 모든 데이터는 다 사라지고 심지어 여러분이 깔았던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게 다 사라지죠? 그러면 다시 다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재설치해야 되고 그 이전에 그 안에 저장되었던 그 데이터들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죠?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원인이 성경의 왜곡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 굉장한 공로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큰 폐해는 우리의 신앙을 초기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이었던 일명 무슨 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히브리서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밝힌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니들 다시 왜 기독교 신앙을 다시 리셋시키려고 하는가? 그래서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야고보서가 맞춰졌을 때는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 또 뭐 우리 광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과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단호히 거부하고 부정하며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조심할 것은 이 성경에서 만약 뭐뭐하면 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 가정법에 쓰이는 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뭐 식사를 안 하셨다면 배가 고프시겠네요. 그러면은요, 식사 안 하실 수 있죠.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시다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일어나요. 네,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한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정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입니다. 14절에서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행함이 없으면, 이게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가 에안이라는 말이에요. 에안. 에이라는 말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정. 근데요,
뭐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뜬다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도 말로는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원래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다 하면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근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위대합니까? 사람의 자녀가 위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위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람의 자녀보다 위대하지 못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호랑이이면서도 고양이를 무서워한다면 실제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호랑이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고양이는 호랑이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이것을 죄라고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리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려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누구 상황입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서두에 이 행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에르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 로마서에서도 계속 강조되고 갈라디아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이 행위, 행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에르곤에 대한 번역인데 행함이 아니에요. 작용이에요. 작용. 그래서요, 이것은 사람이, 그러니까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이 아니라 뭐예요? 작용이 없다면 그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그럼 작용이라는 것은 무슨 작용?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의 작용. 그러면 말입니다. 이 믿음의 작용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행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그 신앙인들을 순교자라고 해요. 순교의 일이 기독교에만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예?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인데 말이에요. 예? 교통순경인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달려오는 차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이 살신성인의 사례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행위예요, 행위. 사람의 행위가 거룩하고 숭고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 밖에 있는 교인들이 우스운 거예요. 엄청난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조직폭력배들도 자기들이 모시는 그 두목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다 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행위예요, 행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행위라고 번역되어진 이 모든 말들, 행함, 행위,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결과로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서.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 뒷골목에 있는 건달들도 자기의 그 오야붕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대신해서 막 감옥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행위는 무엇인가의 결과물이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를 챙겨줄 것이라고 하는 더 큰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도로에서 행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대신 목숨을 잃은 그 교통경찰관도 무엇을 위해 그런 거겠어요? 자기의 사명과 명예를 위한 것이겠죠.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행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다 있다니까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믿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의 결과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위가 절대로 앞설 수 없다. 지금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무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행위는 사실은 무엇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4절에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믿음은 작용을 하는 거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말 실제로 말했어요. 이 나라가 막 가난하고 이럴 때는요,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런 말을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은 내가 돈이 없어서 점심 못 먹는 줄 알아? 응? 우리 집에 내가 땅이 100마직이야, 1000마직이야, 막 이런 얘기 했다고. 물론 거짓말이죠. 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예요. 진짜 금송아지가 집에 다 있거든요. 근데 나와서요, 점심을 쫄쫄 굶고 다녀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야고보의 마음이 화가 나겠어요?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죠. 여기서 여러분 답답한 분들은 여러분이 거짓 감정에 상당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가 치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그 마음에 거짓 감정들로 차 있는 거예요. 이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좀 전에 여러분 느꼈던 거는 감정이 아니라 화였죠. 확 올라온 거. 그러니까 마음에 없기. 그래서 이 마음 기경을 꼭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야고보의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이거를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이게 아니라 지금 딱하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없죠, 당연히. 그거 원래는 어떻다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작동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작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믿어도 유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어주면 그것 때문이라도 어떤 보상이나 유익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무언가 떡 하나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한테 맨날 떡을 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유익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벽에다가 화상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 드리는 거나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나 자기에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 지금 이런 실태를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의 교회 상황인데 이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은 그랬다면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근데 왜 그런가 하는 이 작동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14절의 하반절에서 이제 구원의 문제를 꺼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구원하겠는가?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유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현실적인 어떠한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여기서 그 믿음이 그러니까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다시 말해 구원할 수 없는 그 믿음은 뭘 말하겠어요? 작용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작용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유익을 주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게 루터의 고민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이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첫째 부활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의 층차가 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있어요. 그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거예요. 그 믿음의 효과로 일어나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구원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 구원은 이미 먼저 일어난 일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니까요. 그거 아는 것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그것과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아는데 오래 걸려요. 그걸 아는 일은 복음을 듣고 알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다고 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걸 고백해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14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 뒤로 2000년이 넘도록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전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은 없는 것에서 점점 자라가고 늘어가고 온전해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은 자라나는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유익들로 인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진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결론된 얘기거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쳐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 자매는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야교회 교인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기도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전부 애한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마음을 아시겠죠? 말하자면 교인들은요, 부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말이죠. 네가 옳다 그렇다 가지고 막 콩가루 지방같이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속에.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것도 없는 그런 사소한 일들로 논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계속 사용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예? 이렇게 입을 옷도 없고 먹을 끼니도 없고 이런 일은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어디 한 군데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뭐예요? 마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혈관 어디가 막혀가지고 말이죠. 피가 안 돌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의 그 말씀의 의도를 이 애한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자매는 교회의 지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광야교회 지체가 되겠고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태,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육체적인 질병, 또 심리적인 어떤 불안과 공황 상태, 이런 영적인 허약이나 어두움, 또 이런 심각한 관계의 무질서, 혼란,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몇 명 앉아 있지 않은데요. 우리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모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돕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치병인 암으로 인해서 항암제 부작용으로 괴로움 당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과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도우려고 하는 실천도 없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막 고난의 결단을 하고 말이죠. 괜히 자기는 부족한 것도 없는데 다른 지체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일부러 자기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말이죠. 스스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왜요? 기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려움에 있는 지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려워져야 돼요. 어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이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감정적으로 휩쓸리겠죠. 그거는 의미 없어요. 전인격적인 거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로 치면 영화 배우들이 신앙생활 잘하게요. 웃다가도 눈물 뚝뚝뚝 흘릴 수 있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영화 배우들 아니에요? 이 감정 몰입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몸으로 체득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이 동정심의 산물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프면 모두 아프니까. 내가 더러워지면 모두 더러워지니까. 또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내 인생으로는, 우리 집으로는 별다른 이렇게 어려움 없지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살아도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는 더 일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가외로 그 짐을 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것은 결코 교인들로 하여금 게으르거나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의 잘못된 가장 부정적인 그것이 제도화된 게 뭐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모토는 좋죠, 모토는. 예? 일은 최선을 능력껏 일하고 소비는 필요대로 한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능력껏 일하고 쓰는 것은 필요에 따라 쓰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대전제는 뭡니까? 성실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이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요, 일 안 해요. 아시죠? 일 안 해요. 왜요? 아니, 어차피 1인당 받는 배급량이 똑같은데 왜 열심히 일을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점점 퇴보해요. 왜?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탐욕에 그냥 절절절 끊는 자본주의를 돌입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능력을 발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버하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불법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 것까지 뺏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쪽 다 부작용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교회밖에 없어요, 답이. 여러분, 성실히 사시고 성실과 정직을 원칙으로 했을 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필요는 교회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정치 제도로 만들기, 신앙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신론인 그 사회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채택했으니 될 리가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못 이뤄낸 건데. 하지만 그게 좋다는 건 알아가지고 그 사회주의자들이 가져다 쓴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여러분 노후 걱정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서는. 또 그 얘기했더니 팍 퍼지고 다 깨쳐가지고 야 먹고 마시. 이 얘기가 아니지. 이 얘기가 아니지. 이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1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설교를 우리 광야교회 교인 모두가 듣질 않아요. 듣는 사람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인 거죠. 사실은 새벽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주일 설교는 이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취사 선택하거든요. 그게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이 최소한 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고 단톡방이나 광고지를 통해서 또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의 결단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안 해요. 무조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간단하다니까요.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또 반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앞에 내놓지 않아요. 그거는요. 의지가 강하거나 이렇게 의존적이지 않은 독립적인 그 사람 무조건 지옥이에요. 몸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체면이 구겨집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누구 하나가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다 같이 아프거든요. 같이 아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상하게 교인들의 삶 속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일이 안 풀려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왜?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이렇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지 못하잖아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늘의 자원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하늘의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 천사는 일해서 돈을 만들어내기도 할 거고요. 예? 또 아픈 환자의 몸을 고쳐서 치료를 하기도 할 거고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알아야 기도하죠. 물론 절대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절대적인 위험에 처하게 하진 않으시죠. 근데 말입니다. 교회가 같이 아파요. 오늘 뭐 하루 삶 속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 생활 속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뜻하지 않은 뭐 원하지 않았던 그 좀 뭐 안 좋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겪은 고난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고난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예? 다 된 일인데 완전히 이게 흐트러져 버렸어요. 예?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말해서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물론 분석해서 똑같은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석은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억울하거나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뭐예요? 원래 이거에서 내가 얻어야 될 유익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를 살리고 도와주는 데 쓰였구나. 마치 일은 다 잘 됐는데 그 열매를 지체들에게 준 것으로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낯서시죠? 원래 교회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허사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몸에 쓸 건 주지 않으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옷도 주지 않고 배가 며칠 동안 골아가지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데 빵 한 조각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실 거야. 그 축복은 니나 받으라니까요. 니나 받으라고, 니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라도 내일 아침 끼니를 줄 테니까 당장 좀 빌려달라 해서 먹여야죠. 입혀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할 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 자제해라. 힘내세요. 너나 내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문자를 해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하거나 마치 그것을 조금 아는 것처럼 이러지 마라. 겪었던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말을 꺼내지 못해요. 알거든요. 그럴 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이런 거 유익이 안 돼요. 근데 유익이 되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하기 전에 사실은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었어야 해요. 그 사람은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겠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얻어요? 막연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을 테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예? 아무 몸에 쓸 것 하나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것은 그 말을 듣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여기서 유익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17절에서 밝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걸 직역하면 그 믿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16절에 이 말씀을 한 내용은 사실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그 믿음도 이와 같다. 만일 작용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 그 믿음. 그러니까 말입니다. 작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작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죽은이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말이 네크로스 말이에요. 네크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네크로스는 뭐냐면요, 생기가 없는, 기능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제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죽은 손이라고 그러죠. 감각도 없고 내가 움직일 손, 이걸 죽은 손이라고 하죠.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할 때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으로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시체인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우리의 신체나 이런 데 쓰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 지금 오늘 스마트폰이 자꾸 속을 썩이는데, 예, 아까 중간에 딱 끊겼었잖아요. 예, 그건 뭐요? 이제 요새 멀리서 그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끊겨서 불편했을 텐데, 대신 그걸 통해서 이 네크로스라는 개념을 잘 알았을 거예요. 저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인터넷이 네크로스구나.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끊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이게 네크로스의 상태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거다라고 많이 야고보서를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기능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이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유익을 주지 않아. 근데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인데 작동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되시죠? 믿음이 원래는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원인은 뭐라 했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죄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인 줄 우리가 동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믿음은 뭐 하는 거다? 작동하는 거다. 역사하는 거다. 원래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지옥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지옥에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해요. 아니면 설교를 안 하든지 곤란하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의 다른 데는 이렇게 좀 인용했을지라도 적당히 할지 몰라도 이렇게 안 한다. 이거를 설교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근데 청교도나 경건주의자들은 이 본문을 많이 설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갈라버려요. 가짜로 갈라버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 당신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 아니고요. 그걸 또 뭐라 그래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거 없어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왜 집에 황금 송아지를 두고 그거 팔아서 쓰지 않고 맨날 손가락 빨고 다니고 맨날 빈대 붙어서 사느냐? 그럴 필요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보따리를 끌르지를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는 구원 열차가 아니라 구원 비행기를 타고 가요. 구원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구원을 낙하산을 주셨어요. 낙하산을.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그 낙원과 같은 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요.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를 타요. 믿는 사람들 이제 비행기 탈 때 이제 그 믿음의 낙하산을 다 입혀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쳐 줘요. 여러분 앞에 있는 레바를 이따가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을 지날 때 그때 뛰어내리라고 하면 그때 뛰어내리시면서 오른쪽 이 밧줄을 잡아당기십시오. 이게 믿음의 낙하산이에요. 그러면 혹시 안 펴지거든 다시 또 왼쪽에 있는 거를 또 펴세 또 당기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낙하산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비행기를 다 탔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믿음의 낙하산을 다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왔어요. 다 뛰어내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땡겼는데 안 펴져요. 왼쪽을 또 땡겼는데 안 펴져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장났다? 아니에요. 그 낙하산을 작동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 레바를 당기는 그 훈련과 연습을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거기 섬에 딱 내려앉지 않으면은 그때는 바다가 불바다예요. 불바다 빠지면 헤엄쳐서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낙하산 딱 피고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못 당겨가지고 지나가서 이제 하면은 뭐 그냥 떨어지든지 그러면은 불바다를 이제 헤엄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수영 못 배운 사람 어떡하냐고. 걸어서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낙하산을 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낙하산 잘 펴지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때 가서 한번 펴보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의 낙하산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폈다 접었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옥상으로 올라가서 펄짝 펴서 이렇게 딱 해서 개서 넣고 출근하시고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다가 옥상 올라가서 건물에 한번 펄짝 띄워보시고 이렇게 이것도 접어서 넣고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믿음을 작동시키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지옥에 가지 않는 걸 말해요. 제가 말했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그때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으로서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거쳐서 받는 구원이 있고 지옥에 거치지 않는 구원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어보죠.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양심의 법을 따라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서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부활할 수는 없지요. 그건 그 의는 어떻게 공급이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자기의 재산을 덜어서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집 없는 사람들, 고아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았던 훌륭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선조 중에.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부활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는 안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못되먹게 살아가고 지 마음대로 살고 탐욕스럽게 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지옥에 가요. 물론 부활은 하죠. 만약에 옛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 없이 아주 흠없는 삶을 살았고 그 자손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자신이 그 양심의 법에 따라 사람의 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손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요, 지옥에 가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부당하게 들리세요? 공정하게 들리세요? 공정하게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부당하게 들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주의에 대한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왜 나는 지옥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지옥에 안 간다는 말입니까? 그 할아버지는 네 할아버지니까 부활할 거고 그 할아버지는 너처럼 살지 않고 정말로 선한 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근데 지옥은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지옥 안 간다고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죄를 져도 감옥 안 간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안 간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제 사명.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 그따위로 살아가지고는 당신 무조건 지옥이라는 걸 내가 장담한다. 이게 제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그 완벽하게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목표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고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작동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면 돼요. 믿음이 작동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동해서. 근데 여기서 믿음의 작동, 그 작동이라는 게 뭡니까?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보다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당장 해볼게요. 여러분의 혈육과 교회 안에 있는 지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 차별이 최소한 문제라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내 아들, 딸, 내 형제, 자매, 내 부모님을 더 우선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이고 어떻게 해요? 내 친혈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어떠함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가 지금 이 차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요. 형제 자매예요. 일단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요. 한 신앙 안에 있는 지체들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때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나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섞어버려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바꿔버리고 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이거를 혼동해 놔서 정체불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대세인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참된 구원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작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직장과 또 지금까지 살면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 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작동하는 믿음으로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믿으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자신을 좀 믿어라. 나를 믿을 수 없는데요.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 너를 믿지 못하는 너의 생각과 너를 믿는 나의 생각 중에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 하나님인 나의 생각이 옳을 거야. 그러니까 믿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 고백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 제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무슨 이렇게 주문했던 물건이 왔어요. 그때 이게 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시작이에요. 신앙 고백이 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지옥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지금 2000년 동안, 2000년은 아니죠. 한 1500년 동안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여러분 지옥 안 가요.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얘기는 이미 구약에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되어온 얘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 이거는 이미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너희들이 오히려 참된 진리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서 다 나올 수 있는데 내 놈들이 나의 백성들을 지옥 가게 하는구나. 이게 지금 15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왜 1500년이라고 하냐면 초대교회 때는 제가 한 이 말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대략 4세기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아예 그걸 없애버렸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 연옥과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가지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 교인들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놈들이 만들어낸 악한 교리들로 인해서 이 지옥 자체가 희화화되어 버리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지옥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가나. 제발 이런 무식한 소리는 좀 하지도 마라. 야고보는 당신의 행위에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행위에 관계 없어요. 그건 뭡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결과로서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고 막 참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거예요. 여러분.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작동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행위는 계속 변하게 돼 있어요. 진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계 없이 모든 사람을 신앙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그것에 무감각하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 상태로 죽는다면. 죽기 전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정말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요 감추거나 또 이렇게 모른 채 하지 않고 주님의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 지옥 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나에게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최소한 그것을 목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할 수 없어요. 바뀌셔야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단톡방에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매주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점점 교회의 일에 지체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참여해야 되고 또 그들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애매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옥 가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작동하는 그 기준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돕고 친절을 베풀고 하는 이거 사랑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때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믿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믿고요. 하나님 나라,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작동시키는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작동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사랑. 앞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시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을 따라 사랑으로 작동하는 그 믿음 안에서 지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하는 구원이 지옥 가지 않는 것과 동일시 되었는데 하나님,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실은 그 믿음을 다 작동시키면서 살아갈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정말 어찌 보면 억울하게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참된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작동시킬 때, 그 믿음이 작동할 때라야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참된 구원의 진리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바른 구원의 진리를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